온라인 함께 참여하면 동일한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찬양대 감사합니다. 박수합니다. 자, 성탄을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벌써 12월 달이 되어졌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여러분 응원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옆 사람을 바라보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박수합니다. 위에 층도 해주시고요. 옆에 분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또 성전과 온라인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구 경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새벽에 중계되었던 월드컵 축구를 보았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때의 감동을 이해할 겁니다. 16강을 결정짓는 경기,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중에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연장전 6분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을 긴장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연장 6분 중 전반부에 손흥민 선수의 70m 질주와 손흥민 선수를 보고 뛰었던 황희찬 선수의 명콤비 같은 패스와 슛은 대한민국의 새벽을 2시를 깨웠습니다. 또 사진에도 보면 7명의 수비에 쌓여 있었지만 극적으로 이 손흥민 선수의 눈에 보인 상대 수비수의 허점은 포르투갈 선수의 약간 벌어진 다리 사이였습니다. 너무나도 절묘하게 다리 사이로 패스된 공은 정확하게 황희찬 선수에게 연결되어 황 선수의 슛은 득점으로 연결되어졌고 2대1의 우승은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극적인 우승으로 경기를 마친 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상대 골문 앞에서 7명의 수비수 가운데 정확하게 상대의 허점을 찾게 되었고 그 허점으로 패스하여 골로 연결하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는 손 선수는 유럽 선수들과 경쟁해 보았던 큰 무대에 많은 경험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치의 초조감이 또 당황함도 없이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패스는 황 선수에게 연결되어 골로 득점시키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대단했던 것은 누구나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렇게 여유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경험이요 수많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의 체험과 수많은 경험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교훈적 의미는 비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체험, 내가 겪지 않고 있는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시대를 살았던 성경의 수많은 경험되어진, 체험되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복된 자의 삶이 나오고 하나는 버림받은 자의 삶이 나옵니다. 왜 복된 자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복된 열매를 얻게 되어졌을까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똑같은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왜 버려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사람의 삶의 여정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도 이런 경험과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처음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르기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협이란 말은 힘으로 어르고 협박한다는 말입니다. 살기란 말은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협박하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놀랍게도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이 사도 바울의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의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하늘에서 대낮인데 강한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는 그 빛을 보고 거꾸러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이 기록하죠.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처음 듣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왜 나를 거꾸로 때립니까? 그럴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은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너무나도 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지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유대인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지요. 결국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존재요.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로마식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큰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굉장히 작은 자로 느껴져서 이름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바뀌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지고 세상에 볼 수 없고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바울에게 찾아온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은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말. 충만이라는 말은 한껏 차서 가득하다는 겁니다. 바울의 내면에 뭐가 채워졌느냐? 성령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채워져서. 바울도 일찍이 학문에 대가했습니다. 자기 학문과 지성과 자신의 판단으로는 예수님에 관해 믿을 수 없지만 자기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되어지고 예수가 능력임이 믿어지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에게 맺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의 모습이 나타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성령은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걸 찾아보면서 오늘도 바울 속에 맺던 성령의 능력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바울에게 맺던 성령의 능력은 바울을 첫 번째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확신이란 말은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굳게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배웠던 알았던 상식적인 것을 뒤집고 이 땅에 오신 로마 군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지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속에는 정신적 세계를 컨트롤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리할 수 있죠. 육체도 있지만 영이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영, 성령을 루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호흡이란 말도 쓰고 보이지 않지만 뭔가 움직이는 바람 같다라고 말하고 대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 자연계와 인간의 마음 속에 커다란 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천지창조의 사건인데 창세기 2장 7절은 기록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기란 말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력을 말합니다. 생기는 호흡, 숨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뭔가?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흙으로 우리는 인간의 육체는 썩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영,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같은 이 생기로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걸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령이란 단어를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루어가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합니다. 있으므로 그 성령의 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혜사라는 단어 원문은 헬라 원문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파라라는 단어의 뜻은 나란히 곁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으니, 그래서 두 단어를 합성하면 부르심을 받아 내 곁에 있는 분, 직역해서 가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계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써져졌고, 공동 번역에는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 개정개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135년 전에 저 영어권에 있는 호주나 또 카나다나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영어권의 사람들인데, 이 영어권의 사람들은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이 성령에 관한 것을 어떤 단어로 표기했을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미국 표준 성경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헬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뭐냐? 돕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아멘. 또 새 국제성경 NIV에는 어떤 단어로 표기했을까? 카운셀러입니다. 인간은 인간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초자연적인 어떤 에너지를 찾고, 그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인도하는 것을 사람이 가고자 원합니다. 그 성령님 뭐냐?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길로 인도하는 상담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상담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성령님과 상담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넘어갈 길도 주시고, 이게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김제의 번역 성경은 뭐냐? 컴포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 지치고 힘든 자에게 마실 물을 갖다 주고 먹을 떡을 갖다 줘서 다시금 새 힘을 내가지고 뛰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을 듣다 예배드리다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맞아, 또 일어서야지, 또 도전해야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신개정 표준 성경은 뭐냐? 변호사, 아드보케이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변호해 주듯이 하나님께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는 바울에게 임했댔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체험하고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바울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물어봅니다. 왜? 바울에겐 성령의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는 분명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왜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믿지 못할 사자가 온라인 예배 드립니까? 안 드려도 되잖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걸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성령의 확신이 날마다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뭐냐?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선도에 가다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보니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령에 능통한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첫 번째 한 말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저들은 듣긴 들었어도 믿질 않고 있어요. 그냥 아는 것에만 그칩니다. 왜? 아볼로 자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기록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란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적인 것 가지고 당시 헬라 철학 가지고 고대로 내려오던 유대교적 관습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설명만 하는 자입니다. 근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가서 말하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성령요? 우린 성령에 관해 들은 적도 없고요.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 본문에 기록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있는 걸 몰랐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하게 믿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알긴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성령에 관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하나의 역사책으로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종교를 안 갖자니 뭐하고 갖자니 믿어지지 않고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들 속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안수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성령이 저들에게 역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란 말은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터치돼서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가하자 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방하는 자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준 어떤 사람은 순순히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여기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왜 안 믿어질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야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유아실에 보면 애기 엄마들이 있어요. 애기 엄마들이 유아실에 안 있고 밖에 있어도요, 갑자기 아이가 울음소리가 나면 내 아이가 우는지 다른 집 아이가 우는지 정확히 압니다. 왜? 그 아이는 엄마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증거하니까 저들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기록하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간혹 이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 오늘 꼭 내게 주신 말씀으로 참 들려진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거였어요. 바울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미 아볼로라는 사람이 지적으로 정했어요. 근데 저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면 좋겠어요. 아멘. 예전의 일이죠. 저 위에 층에 앉았던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집에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전날 부부가 심하게 싸웠나 봐요. 주말 토요일 날. 그래서 서로 교회를 안 가려고 했대요. 안 가기로 서로 싸워서.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 학교로 와야 되니까 부부를 끌고 온 거예요. 제가 보면 알잖아요. 한 사람은 이쪽에 앉고 한 사람은 저쪽 의자 끝에 앉고 딱 보니까 이렇게 앉았더라고. 그런데 그날요, 제가 다른 설교 안 했어요. 야곱이 얘기했어요. 야곱. 그 부부 화합하라는 얘기도 안 했고 풀라고 하는 얘기도 안 했어. 야곱 얘기했는데 설교 끝날 때 보니까 두 사람이 손잡고 있더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인 거야. 아멘. 이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나타나서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그렇게 주질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도 똘똘한 숫자 6개가 토요일 날 절대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신 분들은 이해가 되나 봐. 이해돼요? 그런데 주일날 성전 오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뭔지 모르고 꿈이 생기고요, 하나님 나온 걸 확신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고 싶다가도 아니야.
다시 일어나야지. 아멘. 내가 이로 길 가고 싶은데 아니야. 오늘 기도해보니 성령께서 이 길로 가라 그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가서 말씀 안수하고 말씀 증거하니 저들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듣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낙심하고. 근데 성령이 임하는 게 뭐예요? 이 길로 가다가 성령이 임하면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놓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면 모든 공통적인 특징은 저들은 모두가 죽었다는 겁니다. 석가도 죽음으로 끝나고 마호메도 죽음으로 끝나고 공자도 죽음으로 끝나지만 이 땅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만의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 말씀이 에베소에 들려오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흥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능력이 에베소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도와주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 상담해 주실 것이고 아멘. 지친 여러분을 위로하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능력은 세 번째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갑자기 병든 자들이 왔어요. 그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바울의 손을 만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땀 닦았던 손수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바울 앞에 있던 앞치마를 갖다가도 막 병든 자에게 놓으니까 막 낫는 역사가 나타났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기록하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든 자가 고쳐지게 되어지고 아멘.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울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기도하니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갔다 이 얘기가 되는데 바울이 땀 닦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 가져갔는데 병이 나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은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자의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만큼 주님의 능력을 내가 기다리느냐, 사모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특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사모함이 있는지, 아니면 이 시간도 볼펜을 가지고 주보에다가 집을 지었다 그렸다 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다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커피 마시면서 온라인 접속만 해놓고 있는지 뭐가 다 달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와요. 당시 혈루병은 심한 하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전염병이 따라서 사람들하고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내게 오면 소리를 쳐야 돼요. 어이, 나는 전염병인데 오지 말라. 뭐 그런 거예요. 감염되니까. 그리고 부정한 병으로 여겨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오늘날 교회도 갈 수 없어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병을 걸린 12년 동안 앓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고쳐보려고 많은 병원, 많은 의사를 다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못 고쳐졌어요. 있던 병도 더 심해졌고 병원 가다 보니까 병원비로 많은 돈도 허비했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기록하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절망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의사 이야기만 듣던 절망이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어져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희망입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꿈을 꾸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야, 예수님? 나도 한번 그분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이 벌써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일반 사람에게 갈 수 없어요. 왜?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전염 감염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생각이 뭐냐? 나는 저 일반 사람에게 갈 수 없지만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많은 사람 행렬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집니다. 이때 장면이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루어가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생겨요. 우리 인간은 마음이란 공간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 정신적 세계를 컨트롤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이냐? 저 주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는, 일반 의사가 못 고쳤지만, 현대의학이 못 고쳤지만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만지는 순간 자기 몸에 하혈이 멈추는 걸 느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루어가죠.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혈이 멈추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갑자기 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딱 멈춥니다. 제자들은 묻지요.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을 물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주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을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따라다니다 끝납니다.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따라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믿음, 아멘. 주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주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네가 고쳐진 건 다른 건 아니다. 너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루어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이 뭐예요? 성령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불이 켜져 있어요. 그냥 켜지는 게 아니에요. 전기, 에너지가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만 전자제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그 전기를 끌어올려면 전기가 통하는 물체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야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이 오려면 마치 전기 에너지가 흐르는 물체가 있으면 전기 흐르듯이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바울에게 임할까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 손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것이고, 아멘. 그 손으로 아픈 곳을 대서 기도할 때 치유가 나타날 것이고, 아멘. 염려가 떠나갈 것이고,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오래됐는데도 성령이 뭐냐면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는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 주셔서 내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오늘 내게도 치유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여서 이 예배 속에 나타난 놀라운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성령님, 내 속에 임하여서 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함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변화시켜서 분명한 확신을 주신 성령님,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주신 놀라운 능력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내 속에 보이지 않지만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분명한 확신이 생기기를 원하며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성령님 내게도 찾아오셔서 이 시간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믿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한 예수의 하나님의 약속, 피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구원이 되시네. 성령 할렐루야.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이 시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또 치유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육체 연약한 곳에 손을 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를 주신 하나님, 악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 주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끝으로 불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픈 자가 치유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원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쉽게 좌절하는 마음 떠나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떠나기를 원합니다. 열등의식도 사라지게 하시고 적대감도 사라지게 하시고 피해 망상증도 떠나게 하옵소서. 신경쇠약증도 고쳐주시고 우울증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게 하옵소서. 두통도 고쳐지길 원합니다. 불면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도 고쳐지게 하시고 공황장애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경화도 고쳐주시고 위암도 고쳐주시고 류마티스도 고쳐주시고 피부질환도 고쳐주시고 골다공증도 튼튼케 하시고 아토 피부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통풍도 고쳐주옵소서. 무력도 사라질지어다. 근육병도 고쳐지게 하시고 신부전증도 고쳐주시고 각종 증후군도 치료받기 원합니다. 들리지 않는 이명선정도 들리기 원합니다. 눈이 침침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질도 고쳐지게 하시고 안질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산부인과 질병도 신장도 내과 질환도 고쳐주시고 갑상선도 회복되길 원하며 뇌질환도 고쳐주시고 혈관 질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틀어진 뼈들은 죄이치로 돌아갈지어다. 머리의 종양도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덩어리는 주의 이름으로 고쳐지길 원하며 각색 병만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연약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에게 맺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